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푹 쉬면서 또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좋은 교제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늘의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네. 오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보고 잘 듣고, 근데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귀가 있다고 해서 다 잘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도 귀도 마음도 변화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똑바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실제 사실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하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있고 안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인할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BC와 AD가 그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역사가 예수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은 조금 조심스럽고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기에는 성경이 기록했듯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인도 아니고 우린 천주교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면 우리는 내 마음이 옳다고 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이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어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가 달라지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네. 부활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영원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영원한 가치가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소풍 온 곳이요, 그리고 찰나와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너무 확실한데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연연하고 욕심내고 그게 다인 것 마냥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문제, 고난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한과 상처, 억울함 등은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그게 죽고 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해결하고 없애버려야 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의 질병이나 환난을 이겨낸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이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덤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다? 이전과 완전히 나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내 안에 부활 생명을 소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일회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회용품과 같아요. 근데 저는 일회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품격 있는 단어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똥과 같다. 하늘의 것에 비하면 너희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배설물과 비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회용품들에, 이 세상에 일회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것들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역시 주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신자도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이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계실 때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몸이 하나니까. 내가 여기서 나사로 만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우물가 여인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두 장소에 동시에 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더 좋다. 왜냐? 내가 이제 성령의 모양으로 너희들 속에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네 안에도 예수님 계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약에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칭하느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게 안 되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이란 뜻이에요. 이 보혜사의 뜻은 뭐예요? 너희들 돕는 분,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진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바람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불기만 해도 바람은 존재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다. 왜? 보이지 않는 그 바람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바람의 인도함 따라.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내 계획이 많아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때요? 내 인생 내가 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주체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성령이 끌고 가요. 이 바람이, 이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이 안 돼요. 왜? 모든 것 안에 내가 주도한 게 없어. 그분이 나를 주도해서 여기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계속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허락이 계신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신자에게,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소망을 주고 싶은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소망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너무 확실한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전한지 아세요? 왜 그래요? 내가 날 책임지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내가 잘 되든 흥하든 망하든지 쇠하든지 내가 그분의 것이야. 그분 소관이에요. 그것이 나를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말은 항상 부활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절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절대 끝이 없다. 우리에겐 절망이 없다. 그래서 절대 소망.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늘 외치던 게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성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천정은 자매의 사연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2020년 코로나 때 개봉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 영화 속의 천정은 자매는 피아니스트이자 사업가로 아주 유능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중에 2012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는데요. 의사는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수술도 해줄 것이 없고요. 치료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다. 똑같아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치료도 해줄 수가 없고 수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2012년 12월 39세에 판정을 받고 항암 127차 현재 48세까지 현존해 계십니다.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은 이 암이 전신에 퍼졌는데 이 뼈에 암이 전이 된 것은 수술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매는 믿음 없는 가정 속에 태어나 살았고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교회의 안티 정도가 아니라 이 자매님의 그냥 말로는 평생 거쳐서 기독교인들은 쓰레기다. 겉과 속이 다른 쓰레기들만 모인 곳. 그 교회라고. 그리고 또 자기는 살면서 그런 사람들만 만났대. 기독교인들은 다 쓰레기 같은 기독교인. 그분이 직접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았지만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뭐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 그때 자기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제 정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을 때 지인이 전화를 했는데 참 친한 지인이었대요. 근데 이 지인이 우연히 암 소식을 듣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아니 다르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대뜸 지옥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너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 천정은 자매가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넌 말이 너무 세다. 그래서 그 알량한 자존심에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밥을 먹지를 못하니까 밥을 먹으면 바로 토하니까. 근데 나는 토도 우아하게 화장실 가서 하고 싶은데 밥을 먹으면 화장실까지 걸어가기도 전에 토가 나온대요. 하루 종일 먹어야 된대요. 왜? 먹는 즉시 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먹고 토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때 그 지인이 또 전화를 했대요. 정은아 힘들지? 기도해 줄게. 그러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사람이 그 지경이 되니까 화장실도 못 걸어가니까 그 지경이 되니까 정말 기도해 달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언니 기도 좀 해줘. 이것도 기도해주고 저것도 기도해주고 이것도 기도해주고 저것도 기도해줘. 이러면서 자기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전화가 왔대요. 우리 교회 전교인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진짜 수화기 너머로 그 교인들의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울려 퍼지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 날부터 그 중보기도 소리 들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몸이 좀 이상하더래요. 몸이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항암 부작용이 없어지더래요. 그 다음 날부터니까 토를 안 하기 시작하더래요.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그걸 경험하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언니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봐야겠다. 그러면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어있는가 그걸 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가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 말기암 환자 일어나시오 그러더래요. 진짜 기분 나쁘게. 오늘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어나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더래요. 안 그래도 자기는 자존심이 센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정교인이 방언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 미쳤다. 이 사이비 집단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저 언니를 이 사이비 집단에서 빼내고 말겠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언니를 빼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이비 집단에서. 그래서 그 교회가 춘천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이 교회는 날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제가 참 흠모를 하는데 도대체 그 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뜨겁고 왜 그렇게 거기는 간증이 많은지 저는 참 부러워요. 그 교회가.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서울 사니까 춘천까지 매일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언니를 빼내오려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이제 제자훈련 소책자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 교회에서 나눠준. 근데 그거를 봤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더래요. 로마서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말씀이 있더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것이 결국 죄가 되고 그것이 결국 사망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온다고? 나는 여태까지 내가 암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고 생각이 됐대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 만날 의지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분의 주도하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과 춘천을 그 말기암 환자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그렇게 구토를 하고 그랬는데 그 3주 동안 매일 빠짐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막 천상문이 열리고 완전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행복이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내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 나 이제 죽을 준비에 들어갑니다 하고 했는데 딱 3주가 지나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의 의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암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밥도 못 먹고 내가 그렇게 말기암 1년도 못 되고 나는 죽는다 판정을 받았는데, 뼈까지 전이 돼서 이건 치료도 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뇌까지 퍼졌대요. 오장육부부터 뼈부터, 그러니까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이제 그 판정을 받고 부활을 증거했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암 환자들이 그때부터 자기를 질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는 재발 안 해봤잖아. 난 3번이나 재발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상태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지. 내 상태 대봐. 예수 못 전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천정원 자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를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게 할 거라면 사인해 주세요. 나는 이 상태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사인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병원을 갔더니 또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더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암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 암은 재발을 해도 그 자리에 재발하는 경우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나은 그 자리가 똑같이 다시 예전처럼 복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정원 자매가 그때부터는 정말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사망은 나에게 임했지만 생명은 당신들에게 임한다. 정말 그때부터 부활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강한 분이냐.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대요. 그런데 병 앞에 처음으로 자기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고 정말 그때 절망에 빠졌대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이 자매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전에는 기독교를 쓰레기라 했고 싫어했지만 병자가 되니까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의 복음 전파 중보 기도로 항암 치료의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 믿으면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은 몸이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서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을 때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냥 놔두면 죄인인 나는 알아서 죽었을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저를 살릴 정도로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되물을 정도로 막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꺼번에 부어지더래요. 그리고 알아지는 거죠. 아, 이분이 진심으로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집회라며 빠지지 않고 뼈가 암이 뼈를 갉아먹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뼈가 다시 살아난대요. 자기는 그런 기적도 많이 체험을 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정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얼마 후면 소천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이렇게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우리 그 자매님의 아버님인데요. 우리 잠시 보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딸 오늘 얘기를 생중계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녹화하거나 또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부모님이나 똑같이 저도 우리 딸이 소중했고 주어도 끝이 없는 주어도 부족한 사랑을 주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저에게 가장 저희 가족에게 아픔을 준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주는 딸이 또 저희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78입니다. 78인데 제가 살아온 동안 숫자를 두 가지를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는 2013년 4월 23일 저희 딸이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때 12년도에 이미 이제 가망이 없다는 병원의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둔기로 머리를 얻어막는 그런 그 아픔을 내가 참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갔죠. 서울대병원을 가서 거기서도 똑같은 진료를 받고 그 이듬해 이제 기적처럼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하러 들어간 날 맨 첫 시간에 그날 사실은 저는 일본에를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수술실 들어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식이 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목사님 계시고 신부님 계시고 스님이 계십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할까도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수일도 의사가 들어가길래 밖에서 아무 생각 없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느님을 찾았어요. 처음 하느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 말만 수없이 아마 수십 번을 이렇게 반복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정은이가 이렇게 믿음으로 시간을 보낼 때 저 갈등을 많이 빚었어요.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냐? 교회에서 고칠 수 있냐? 그런 그 소위 그 다툼 속에서 갈등을 많이 그 몸으로 춘천을 매일같이 오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작년 7월 16일 아무 얘기도 없이 저녁에 부모님이 가셔야 될 때 있습니다 해가지고 카톡으로 문자가 들어왔길래 그 문자대로 그걸 찾아간 것이 서울의 그 서울극장이라는 극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춘천교회를 한 두세 번 아마 과연 그 교회가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는 교회냐 하고 이제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몇 분들이 아는 분들이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인사를 하길래 마스크를 쓰고 전부 인사를 하길래 오늘 무슨 교회에 행사가 있는 모양이죠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정은이 행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화면에 저희 딸이 영화에 그날 시사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지요. 전혀 예상도 못했고,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난 줄도 모르고 맥카트만 이렇게 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책을 주더라고요. 그 두 충격을 7월 16일 날 받고 그 새벽에 잠을 1초도 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저희 집 그 한강 그 공원을 이제 새벽 5시에 그 책을 들고 나왔어요. 7월 달이라 좀 어렴풋이 좀 불빛이 있고 가로등 불빛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걸어가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놓지를 못하고 그 책을 다 읽을 때 한 3시간이 흐르더라고요. 훤히 동이 텄죠.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일생 동안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한강에서 울고 하늘에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느님,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날 바로 저희 집사람하고 정의를 데리고 춘천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1초도 안 자고. 그리고 그날 목사님하고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고, 내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언제 갈지 모르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딸을 이걸 예수님이 계시는지 하느님이 계시는지 이걸 따지지 말자. 무조건 믿어보자.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추천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딸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죽음의 너머에 또 세상이 있다니까 거기도 가보고 싶어요. 저 영화에서요, 저도 이제 몇 번 봤습니다. 저 영화에서 그 의사분이 나와서 증언을 하십니다. 언젠가 저도 그걸 들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답니다. 보통 항암 치료 20분, 30분이 고비인데 지금 86회 차인가 지금 맞았을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닫거나 자기가 새로운 감동을 받았을 때 소위 체내에서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진리를 터득했을 때는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하는 그 엔돌핀이 나가지고 그 엔돌핀이 이 에너지를 체내에서 생성하게 되고 어떤 병마와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엔돌핀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서 이러고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암 환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집에서 가발 벗어버리고 있을 때는 차마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암 환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또는 의학설 이런 것들이 연관돼 가지고 믿음으로 이 기적이 생기는 것.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은아 고맙다. 지금 이 나이 먹은 아버지를 네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정말 어떨 때는 굉장히 불효 자식 같고 미웃기도 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나한테 많은 것을 깨우쳐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런 내 선배같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고맙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음의 판정 받게 됐는데 2012년 1년도 못 살 거라는 분인데 어찌됐든 25년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언젠가 사명을 다하는 날 이분을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모시고 가시겠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분의 삶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나서 또 다시 병이 안 걸렸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는 다시 죽지 않았나요? 또 죽었어요. 다들 죽고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신자에게 진정한 부활이란 뭐다? 병이 낫고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자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완벽한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완벽하게 부활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활의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뿐 아니라 신자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 자를 부활시키세요.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 질병, 고통, 절망, 외로움, 고독, 가난, 상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역시 부활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린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평강, 기쁨,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이후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분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았고요.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 저주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조롱했고 쓰레기라고 욕하면서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 부인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 절대적인 주도하에 부르심으로
그렇게 이 자매님을 사로잡아 버리고 내가 그냥 구원을 베풀어 버리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뿐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까 저 아버님 메시지 많은 부분이 저의 신금을 울렸지만 하나님이고 부처고 나는 모른다. 그런데 믿어보자. 일단 믿어보자. 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78세가 된 노인이라도 부르십니다. 내 자녀면 죽기 전이라도 불러요. 그래서 자녀 삼아 버리십니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자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야당교회로 이사 오고 1년 차, 2년 차가 굉장히 고비였거든요. 내 뜻하지 않게 계속 어려웠어요. 부응도 안 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었던 그 2023년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카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네가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갖가지 모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건강할 때 찾아와 주셨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분과 같이 겉은 다르지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나의 작용 범위를 벗어나 떠나버렸을 때, 정말 이제 내가 나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난하고 공고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는 그렇게 죽음이라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자 유일한 구원임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들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고 또 부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죽음의 문제들이 다시 우리를 부활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린 언제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쌓아 올린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길들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나 자신을 되어가는 대로 놔주는 것,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나의 빈손을 열어 하나님을 붙잡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외로움, 고통과 죽음, 질병과 상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신에게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대화함으로써 나의 참된 모습을 만나며 나의 유약함과 나의 인간성, 나의 무능, 나의 교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자신의 현실 속으로 내려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그 증거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안에도 다 증거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레이엄 보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해. 우리 그레이엄은 교회를 지나가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우리 교회를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얼마나 숨을 쉬고 싶으시면 그 하늘을 보기 위해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기가 없어가지고 또 와이프랑은 갈등을 빚고 있었고, 교회 오고 이제 찰리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으로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알 것은 신자의 진정한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이 부활이 어떤 모양으로 재현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자라가요. 근데 여러분, 혹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나 가능하시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끄신 성령님이 앞으로도 여러분 자랑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할 것이 없어요. 그럼 나는 할 것이 뭐다?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돼요. 믿고 하나님 안에만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시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성장했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렇지만 그때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밥 먹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막 아니라 그러고, 바울도 바나바랑 싸우고 그냥 흩어지고, 마가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그들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순교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교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꺾으면 그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이끄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여러분들의 주인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매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부활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는 참으로 진하다. 진하고 진하다. 물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많아요. 많지만 여전히 예수 부활의 그 증거가 되는 이들도 넘쳐납니다. 그들은 곳곳에 이렇게 생명과 희망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의 소망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린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도, 그리고 또 이 나라도 새롭게 부활하기를,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성령으로 권능으로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강력히 전파하면서 어디에서든 여러분 부활의 증거 되시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목회자의 욕심이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제 마음을 울린 것이 어느 부분이냐,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주어도 주어도 끝이 없는, 주어도 주어도 부족한 마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한테 내어주실 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1000년을 울어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는 그 의지조차 내지 않는다면 예수님 2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에 2번 대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장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어렵사리 이끌고 오신, 얼르고 달래고 정말 주도하에 이끌고 와주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부활 그 증거가 되리라.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 붙잡고 주 안에서 부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네. 주님, 저는